말없이 세대를 넘나드는 비밀들이 있습니다. 이 비밀들은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위기, 전쟁, 파산, 성공을 거쳐가지만 대부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금이나 은행, 유산에 대해 이야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위험하고 강력한 힘, 바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매일매일 여러분의 믿음이 번영으로 향할지 빈곤으로 향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부를 운이나 황금 같은 기회 또는 운명의 장난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가혹하면서도 단순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근본적으로 가능하다고 믿는 한계를 진정으로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를 갈망하더라도 마음속 깊이 돈이 더럽거나 위험하거나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는 틀림없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기회를 스스로 망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여러 번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자주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뒷걸음질 쳤습니까? 이건 나에게 맞지 않아. 나 같은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어. 한 번 가난하면 영원히 가난해라고 몇 번이나 생각했습니까? 이것들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존재에 내리는 직접적인 명령인 셈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사람들이 재능이나 노력 부족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패배적인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고 건강을 희생하지만 마음속 깊이 자신은 풍요로움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마음이 거부하는 모든 것은 삶이 충실하게 밀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돈을 두려워합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때조차도 말입니다.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실수를 저지를까봐 두려워하고 남들의 판단을 두려워하며 너무 야심적으로 보일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충실한 간수와 같아서 감옥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도 개인을 가두어 둡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상당한 액수의 돈을 벌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전부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흔한지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그들을 익숙한 출발점으로 다시 끌어당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불운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일관성입니다. 삶은 항상 여러분의 지배적인 믿음에 맞춰집니다. 저의 삶에서 저는 배움이 없고 특권이나 명망 있는 가문 이름도 없이 제국을 건설한 사람들을 목격했습니다. 반대로 뛰어난 지성과 드문 기회를 타고났음에도 빈곤에 빠진 다른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 차이는 결코 그들의 손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결코 잊지 못할 한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살았던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 한 명인 앤드루 카네기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이야기할 때 저를 가장 사로잡았던 것은 그의 막대한 재산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운명을 바라보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 점의 의심도 없었고 그의 태도에는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자가 될 것이라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그 사실을 인정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자신을 부유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깊이 울리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깊은 충격이자 깊은 두려움의 파도였습니다. 저는 만약 제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지금 있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부가 주머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정 상태를 숨길 수 있지만 돈에 대해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는 결코 스스로에게 숨길 수 없습니다. 만약 마음속 깊이 항상 부족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부족함이 여러분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만약 항상 그럭저럭 살아갈 것이라고 믿는다면 삶은 여러분이 살아남게는 하겠지만 진정으로 번성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풍요가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항상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 속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편안한 감옥이 될 때까지 반복되는 정신적인 패턴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감옥은 죄수가 더 이상 탈출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감옥입니다. 수년 동안 저는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풍요로움이 지닌 본질적인 위험보다 부족함에서 오는 인지된 안정감을 실제로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가난은 고통스럽지만 자신의 부를 창조해야 하는 책임감은 종종 더 두려운 것으로 판명됩니다.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사람들은 정부나 가족, 상사, 날씨 또는 널리 퍼진 어떤 위기든 쉽게 탓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번성할 기회가 찾아오면 그들은 뒷걸음질 칩니다. 그 시점에서는 더 이상 탓할 다른 사람이 없고 오직 자신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실패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야기를 꾸며냅니다. 돈은 사람을 타락시켜 부자가 되면 영혼을 잃어버려 또는 부정직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성공해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개인적인 성장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감정적인 목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믿는 만큼 정확히 나아가며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을 작은 존재로 인식한다면 세상이 더 위대한 것을 제공할 때조차도 작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믿음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믿음과 일치해야 합니다. 삶은 여러분의 요청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여러분의 확신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확신은 여러분이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무도 듣지 않을 때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역사를 되돌아보십시오. 시도조차 하기 전에 몇 번이나 포기했습니까?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 얼마나 자주 미미한 결과에 만족했습니까? 고지서, 미래 또는 부족함에 대한 사무치는 두려움으로 인한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몇 번이나 견뎌냈습니까? 이러한 두려움은 돈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더 많이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는 뿌리 깊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외부적인 부는 단지 내면의 부가 지연되어 반영된 것일 뿐입니다. 마음이 감히 나아가려 하지 않는 곳에는 몸도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돈을 늘리려고 애쓰지만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들은 먼저 자신에 대한 믿음을 늘리려고 노력합니다. 믿음이 바뀌면 운명도 필연적으로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노력하는 것이 헛되다고 결정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반대로 부는 개인이 자신이 될 수 있는 수준 이하의 삶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할 때 꽃 피웁니다. 그 중대한 밤 이후 저는 거의 강박적으로 한 가지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아무도 듣고 있지 않다고 진정으로 믿을 때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방어심 없는 순간에 진실이 드러납니다. 대중 앞에서는 모두가 번영을 갈망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적으로는 돈 자체가 두렵고 진정한 부는 도달할 수 없으며 삶은 너무나 힘들어서 감히 큰 꿈을 꾸는 것조차 엄두를 낼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믿음이 한 사람의 존재를 진정으로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가진 자기 이미지보다 더 위대한 현실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기회 부족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나친 자기 제한 때문에 실패합니다. 평생을 일하면서도 진정으로 위대한 것을 갈망하는 것을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되면 되는 거고, 얻는 건 뭐든지 보너스야, 또는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표현들은 겸손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즉, 갈망했다가 이루지 못할까봐 하는 두려움, 실망할까봐 하는 두려움,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공과 함께 오는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저 역시 한때 이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성장하고자 하는 욕망과 실패에 대한 마비시키는 두려움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글을 쓰고 공부하고 관찰했지만 저 자신의 신념체계는 여전히 목발을 짚고 절뚝거렸습니다. 그러다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애쓰던 한 평범한 남자에게서 편지를 받게 된 날까지 말입니다. 그는 날 것 그대로의 진심 어린 말로 변화를 약속했지만
모든 것이 여전히 똑같다는 사실에 지쳐버린 자신의 심정을 묘사했습니다. 그 편지는 저에게 물리적인 충격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여러 밤 동안 숙고한 끝에 위로가 아닌 꿰뚫는 질문으로 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은 돈과 자기 자신에 대해 진정으로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몇 달 후 또 다른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편지의 어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지 않았고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으며 자기 파괴적인 습관들을 적극적으로 없애고 자신의 말을 더 신중하게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을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조용하면서도 심오한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겉으로는 소리를 내지 않지만 내면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종류의 기쁨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믿음이 변하면 먼저 사람의 태도를 바꾸고 그 다음에는 선택을 바꾸며 궁극적으로는 운명을 바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변화는 외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중요한 진실을 간과합니다. 인간의 뇌는 자신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에 직접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20세기 초에 수행된 연구는 기대감이 행동, 에너지, 심지어 신체적 저항력까지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이 자신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을 때 그들은 더 큰 노력을 감수하고 더 오랫동안 끈기 있게 지속하며 이전에는 오직 장애물만 존재했던 곳에서 해결책을 발견합니다. 반대로 실패할 것이라고 믿을 때 그들은 더 빨리 포기하고 더 빨리 지치며 모든 면에서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본질적으로 믿음은 여러분이 얼마나 버는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또한 좌우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성공은 종종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오래 끈기 있게 버티는 것일 뿐입니다. 이제 솔직하게 저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단지 생존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진정으로 믿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번성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믿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될 대로 되라는 미온적인 중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잠재적인 실망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많은 것을 갈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은 무관심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삶은 명확성, 결단력, 그리고 확고한 결정에 반응합니다. 결정이 없는 곳에는 반복이 있습니다. 확신이 없는 곳에는 정체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모든 기회를 인지된 위협으로 바꿉니다. 신념을 가진 사람은 위기마저도 도약의 발판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사람이 직면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민감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부자가 되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는 근본적으로 관계, 습관, 심지어 거울에 비친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까지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무기력한 피해자, 영원한 고통받는 자, 또는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기꺼이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은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끊임없이 변명할 거리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부는 책임을 요구합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바로 그 책임이 자신의 모든 변명거리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책임으로부터 뒷걸음질 칩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나누는 모든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간단하고 명확한 요청이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정말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겉보기에는 작은 행동일지라도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변화의 공간을 유지하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에게 도달하게 하며 아직 스스로를 올가맨 제한적인 믿음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지를 보내주시면 그 영향력은 여러 배로 커집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확산시키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미래 지평을 넓히게 됩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신이 무능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때마다 여러분은 그 한계를 더욱 강화합니다.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결핍의 굴레를 더욱 굳건히 합니다. 보잘것없는 것에 만족할 때마다 세상에 자신을 어떻게 대하라고 가르치는 셈이 됩니다. 삶은 여러분의 태도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여러분의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서 돈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항상 고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고난을 찾아냅니다. 항상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찾아냅니다. 길이 마법처럼 나타나서가 아니라 훈련된 마음은 좌절한 마음이 놓치는 것을 볼 줄 알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한 번의 큰 기회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은 매일 수백 가지의 작은 기회들을 흘려보냅니다. 결핍에 길들여진 마음은 보잘것없는 시작을 경멸합니다. 반면 풍요에 맞춰진 마음은 모든 거대한 강이 작은 물줄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부는 화려한 도약에서 탄생하지 않습니다. 부는 보이지 않는 움직임들을 통해 매일 반복되며 올바른 믿음에 의해 이끌려 만들어집니다. 작게 믿는 사람은 적게 요구하고 적게 시도하며 적게 이룹니다. 더 많이 믿는 사람은 자신에게 더 많이 요구하고 더 많이 시도하며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음 발걸음으로 정의됩니다. 가난은 시선을 땅에 고정시키지만 풍요는 여러분에게 앞을 내다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것은 조건이 아닌 결정입니다. 지금 이 말을 이해했다면 비록 아직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결과가 없더라도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이미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첫 변화는 결코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용인하는 생각의 종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어떤 반복도 이전과 똑같지 않을 것입니다. 제 여정의 어느 시점에서 저는 거울 앞에 서 있었는데 그 거울은 제 얼굴이 아닌 저 자신의 불안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실패한 사례들을 수없이 듣고 연구했으며 부유한 사람들과 파산한 사람들을 알고 있었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침묵하는 의심의 잔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저는 제 삶에서 가장 쓰디쓴 시기 중 하나를 겪었습니다. 자원은 부족했고 해답은 보이지 않았으며 책임감의 무게가 마치 매듭처럼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어떤 날에는 생각들을 정리하기 위해 여러 블록을 걷기도 했습니다. 마음의 힘을 믿으면서도 왜 그토록 불안정한 상태를 겪는지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어느 날 밤 몇 시간을 깨어 고민한 끝에 저는 단순하면서도 끔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제 선택의 주원자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정은 즉각적인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물을 가져왔습니다. 두려움을 버리는 것은 아프더라도 지지대 역할을 해주던 목발을 버리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동안 저를 지배했던 감정적인 반응은 환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정화시키는 그런 종류의 억누르고 침묵하는 울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믿음이 단순히 아름다운 생각이 아니라 모든 것이 똑같아 보이려 고집할 때조차 새로운 정체성을 향한 매일의 헌신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깨달았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풍요를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실패를 예상하는 듯 살아갑니다. 그들은 무엇이 잘못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잠에서 깨고 어려움을 예감하며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지친 채 돌아와 자신만의 모든 부정적인 예언들을 확인합니다. 하루가 끝날 때쯤 그들은 삶이 힘들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러나 삶을 힘들게 가르친 것은 반복된 믿음이었습니다. 생각은 현실이 자랄 토양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입니다. 이번 세기 첫 수십 년 동안 수행된 인간 행동 연구는 기대가 성과, 노력에 대한 저항, 심지어 압력을 견디는 능력까지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에게 기대하는 바가 적은 사람은 적게 이룹니다. 자신의 마음에게 더 많이 요구하는 사람은 끈기라는 보이지 않는 근육을 만듭니다. 그리고 끈기는 모든 지속적인 불을 지탱하는 시멘트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벼랑 끝에 서 있는 삶에 익숙해지는지 알아차려 본 적이 있습니까? 항상 목에 밧줄을 메고 있는 것처럼, 항상 빚에 시달리고, 항상 정당화하고, 항상 미루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변화의 기회가 찾아오면 그들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믿음에 갇힌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때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내일은 오늘 여러분이 용인하는 생각의 종류로 만들어집니다. 만약 오늘 두려움을 용인한다면 내일 그 결과를 물려받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의심을 용인한다면 내일은 우유부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자기 파괴를 용인한다면 내일은 점점 더 예측 가능한 양으로 결핍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삶에서 두 갈래 길을 나누는 질문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원인으로 보는가 아니면 결과로 보는가? 스스로를 결과로 보는 사람들은 항상 환경, 상사, 운, 정부, 경제에 의존할 것입니다. 스스로를 원인으로 보는 사람들은 세상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변명거리를 모두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줍니다. 자신의 이야기 통제권을 되찾아주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가난은 돈의 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운명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거의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을 결핍에 묶어두는 것은 봉급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적게 벌면서도 번성하는 사람들이 있고 많이 벌면서도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은 그저 한 사람이 내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증폭시킬 뿐입니다. 무질서한 마음에서는 돈이 도피처가 되고 나약한 마음에서는 중독이 됩니다. 준비된 마음에서는 도구가 됩니다. 가치는 돈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을 다루는 의식에 있습니다. 때때로 두려움은 신중함 뒤에 숨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조심스럽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극도로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들은 적절한 때를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성장의 위험으로부터 도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은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옛 모습을 버려야 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희생자 서사를 뒤로하고 보잘것없는 삶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야기들을 멈추게 합니다. 부는 스스로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것에 지쳐버릴 때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 여정의 이 시점에서 이 모든 메시지에 단 하나의 도전을 제안합니다. 오직 하나.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심오한 도전입니다. 30일 동안 돈, 성공, 기회 그리고 자신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것을 엄격하게 관찰하십시오. 패배를 암시하는 어떤 말도 즉시 수정되지 않고서는 입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실패에 대한 농담, 무능력에 대한 선언, 결핍에 대한 예언은 금물입니다. 이 30일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태도, 결정, 그리고 발견하기 시작하는 기회들의 종류를 관찰해 보십시오. 단순히 외부적인 변화만을 거두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의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풍요의 첫 번째 배당금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은 과연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게 통할까 하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자신을 보호하려는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질문으로 답하겠습니다. 만약 통하지 않는다고 해도 30일 동안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대체 무엇을 잃는다는 말입니까? 두려움은 여러분을 멈춰 세우려 하고 믿음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려 합니다. 정신적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멈춰 서 있는 것과 앞으로 나아가는 것 사이에 오직 하나의 선택지만이 존재합니다. 수년에 걸쳐 저는 큰 액수의 돈을 한 번도 제대로 관리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여전히 가난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위기, 질병, 경제 침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풍요를 일구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올바른 믿음은 넘어짐을 막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넘어짐을 패배가 아닌 훈련으로 바꿔줍니다.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재정적인 삶은 합당함, 능력, 가능성에 대해 여러분이 믿는 바를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일관성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믿음으로 만들어진 것은 다른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는 사람이 세상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할 때 시작됩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 품고 있는 이미지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변하면 세상은 그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읽으면서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 동요가 일어났다면 주목하십시오. 그 불안감은 오래된 믿음이 기반을 잃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모든 진정한 변화는 정확히 이렇게 시작됩니다. 스스로 머물러 왔던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벗어나도록 밀어내는 불편함과 함께 말입니다. 모든 인간의 삶에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내면 프로그램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일찍 잠에서 깨고 열심히 일하며 말없이 굴욕을 감내하고 궁핍을 견뎌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똑같은 한계 아래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계는 왜 깨지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비옥한 토양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이든 받아들이면 자라납니다. 두려움의 씨앗을 받아들이면 깊은 뿌리를 내리고 가능성의 씨앗을 받아들이면 태양을 향해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부분은 대부분의 씨앗이 의식적인 동의 없이 심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들었던 말들,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 패배들, 가정에서 반복된 실패의 예시들, 현명해 보이지만 사실은 느린 포기인 체념의 말들처럼 말입니다. 제 경력의 어느 시점에서 저는 남다른 무언가를 눈빛에 담고 있는 한 젊은이의 성장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것은 증명되기 전의 확신이었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대중의 비웃음, 연이은 실패, 금전적 손실, 그리고 끈질긴 광인이라는 꼬리표에 직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고집스러운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그 이미지를 받아들일 수도 있었고 물러설 수도 있었으며 평범한 수준에 만족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패배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실수는 단지 경로 수정이었고 모든 넘어짐은 보이지 않는 한 걸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헛된 시도라고 보았을 때 그는 축적된 배움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실패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원료로 내면에서 재구성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인용하는 것은 결과를 찬양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작동 방식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차이는 결코 걸려 넘어지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것들에게 부여한 해석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많은 실수를 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수를 최종 판결로 해석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실패는 정체성이 되고 안 된다는 예언이 되며 손실은 운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신적 감옥의 벽이 형성됩니다. 처음에는 이것은 나에게 맞지 않아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아마 누구에게도 안 될 거야로 발전하고 마침내 세상은 정말 불공평해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순환이 완성된 것입니다. 제한적인 믿음이 승리한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먼저 이기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에서 정리되지 않은 것은 항상 외부의 혼란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덫에 빠뜨리는 침묵의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안락함을 안정감과 혼동하는 것입니다. 안락함은 사람을 현재 있는 그 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진정한 안정감은 자기 자신을 믿을 때만 존재합니다. 많은 이들이 부족함 속에 머물러 있는데 그것을 즐겨서가 아니라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미지의 것은 두려운 법입니다. 풍요로움은 새로운 결정, 새로운 습관, 새로운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불안감을 만들어냅니다. 마음은 말합니다. 그대로 있어. 적어도 여기서는 고통의 정도를 알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성장의 가능성을 고통의 예측 가능성과 맞바꿉니다. 제 인생에는 사소해 보였지만 엄청난 무게를 지닌 선택에 직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저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연설해 달라는 초대였습니다. 제 첫 반응은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뱃속이 뒤틀리는 느낌, 손에 흐르는 식은땀, 거의 마비시키는 듯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초대를 거절할 변명을 지어내느라 며칠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고 아무도 저를 판단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것이 그대로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요한 새벽에 저는 번개처럼 내 머리를 때리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다음 단계를 회피할 때마다
저는 제 마음에게 자신이 상승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내면으로 떨면서 그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제 말이 떨렸습니다. 심장은 마치 가슴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듯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박수갈차의 때문이 아니라 제 안에서였습니다. 그 연단에서 내려왔을 때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더 커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황홀감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요하고 단단하며 침묵하는 용기를 생성합니다. 그 순간부터 무언가가 다르게 정렬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의 삶이 반응하는 데는 여전히 시간이 걸렸지만 내면의 삶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인간 행동 과학은 이 세기 초 몇십 년 동안부터 이미 기대가 성과를 결정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개인이 자신이 유능하다고 믿을 때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내면의 에너지 비축량을 활성화합니다. 피로는 더 늦게 찾아오고 끈기는 커지며 창의성은 확장됩니다. 자신이 유능하지 않다고 믿을 때 몸은 마음보다 먼저 포기하고 마음은 시도조차 하기 전에 포기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단지 금전적 결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노력의 생리, 좌절에 대한 인내력, 수확을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기다림을 견딜 수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부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공까지 한 걸음 남았을 때 포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시도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것으로는 어떤 지속적인 것도 지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믿음은 성급함으로 나타납니다. 올바른 믿음은 일관성으로 나타납니다.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빨리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신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구조의 가치를 이해하기 때문에 천천히 쌓아갑니다. 한쪽은 실패로부터 도피하고 싶어 하고 다른 쪽은 과정을 숙달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고통에서 도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강점을 쌓는 사람입니까? 어려움에서 도망칩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훈련 삼아 이용합니까? 자신을 과정을 견뎌내는 사람으로 봅니까? 아니면 그저 결과만을 꿈꾸는 사람으로 봅니까? 이 질문들의 답은 이론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작고 보이지 않는 매일의 결정 속에 살아 있습니다. 잠에서 깨는 그 시각에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용이 나는 생각의 종류에 지쳤을 때 자신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에 있습니다. 믿음은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습관으로 드러납니다. 수백만 명의 운명을 지배하는 침묵의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갈 수 있는 한계야. 어떤 이들은 너무 일찍 그 말을 내뱉습니다. 다른 이들은 감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주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너무 자주 반복되어 진실처럼 보이게 된 오래된 의견일 뿐입니다. 경제적 빈곤은 종종 기대치의 빈곤이 가져오는 궁극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삶에서 기대하는 것이 적은 사람들은 삶에서 적은 것을 받습니다. 벌로서가 아니라 일관성에 의해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쯤 당신의 은행 계좌가 결코 돈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이 얼마나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지, 더 큰 것을 유지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얼마나 신뢰를 두는지, 낡은 정체성을 벗어던지는 것을 얼마나 스스로 허용하는지에 대한 반영이었습니다. 부는 돈이 들어올 때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강점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을 멈출 때 태어납니다. 이 말을 듣고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덧없는 열정이 아님을 아십시오. 그것은 낡은 믿음이 새로운 가능성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마음속에 충분히 오래 머물면 그것은 행동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행동이 시작될 때 운명은 조만간 그와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정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듣고 숙고하고 불편함을 느끼고 자신의 패턴을 인식했습니다. 이제 남은 선택은 두 가지뿐입니다. 옛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거나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그저 생존하는 사람들과 무언가를 건설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더 이상 돈 부족이 누군가를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낡은 정체성에 대한 애착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바꾸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신이라는 낡은 버전에 대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고통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부를 갈망하지만 상승에 앞서는 내면의 애도를 견디지 못합니다. 수년 동안 저는 번성하기를 열렬히 바랐지만 진정한 변화의 첫 징후에 움츠러드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을 두렵게 한 것은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던 이야기를 버려야 할 필요성이었습니다. 정직한 가난뱅이, 고군분투하는 노동자, 노력하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정체성을 제공합니다. 그것들은 고통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또한 그 사람을 항상 있던 그 자리에 정확히 머물게 합니다. 빈곤이 정체성이 되면 마치 미덕인 양 방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속임수 중 하나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결코 지갑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크게 꿈꿀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출 때 시작됩니다.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출 때 시작됩니다. 번성하기를 바라는 것이 탐욕이 아니라 책임감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결핍은 안락함뿐만 아니라 관대함까지 빼앗기 때문입니다. 항상 한계에 몰려 사는 사람들은 도울 수 없고 확장할 수 없으며 더 큰 규모로 봉사할 수 없습니다. 잘 관리된 분은 선함을 증폭시킵니다. 장기적인 빈곤은 좋은 의도마저 제한합니다. 살면서 저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들에게 응답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는 단순히 기술적인 공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적 준비, 정신적 안정, 생각의 규율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에 반응하며 사는 사람은 결코 위대한 것을 유지할 준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보존할 내면의 구조가 부족할 것입니다. 준비 없이 오는 것은 저항 없이 떠나갑니다. 준비는 번영에 보이지 않는 금고입니다. 아마 지금쯤 당신은 두 가지 운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부자의 운명과 가난한 자의 운명이 아니라 지배적인 믿음과 일치하는 운명만이 존재합니다. 수확을 결정하는 것은 행운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배양하는 비전입니다. 마음의 밭은 당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매일매일 씨앗이 뿌려집니다. 의식적으로 가능성에 믿음을 심거나 방치로 인해 한계의 믿음을 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땅도 오랫동안 묵혀있지 않습니다. 이 여정 내내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재정비되고 있다면 세상이 갑자기 변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변화는 먼저 낯선 평온함으로 나타납니다. 일종의 고요한 굳건함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옛 목소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감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시끄럽지 않은 종류의 희망입니다. 그것은 안정적이고 성숙합니다. 영혼이 갈 길을 몰라 헤매던 방황을 멈추고 비로소 올곧은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는 단순히 가치를 쌓아 올리는 행위를 넘어 내면으로부터 허락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직 스스로 마땅히 가질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 만큼만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번영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막상 기회가 찾아오면 죄책감, 두려움, 낯설음을 느낍니다. 마치 자신의 지난 이야기를 배신하는 듯한 느낌을 받죠. 그러나 그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바로 진화입니다. 씨앗이 나무가 되었다고 해서 흙을 배신했다고 말하지 않죠. 그저 본연의 역할을 다했을 뿐입니다. 당신의 신념은 삶에서 결코 부차적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중심축이었죠. 당신이 진정으로 믿는 것, 단지 말로만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그 믿음 주위로 모든 것이 돌고 또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될 수 있는 존재보다 낮은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고요하지만 단호하게 결심하는 순간 무언가 깊이 있는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바로 정렬, alignment입니다. 이제는 아마도 이 내용이 단순히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계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존엄성, 능력, 책임감, 그리고 자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들지 않은 한계를 대물림하는 것을 멈추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당신이 진정으로 유지하고 싶은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어떤 사람을 떠올렸다면 두려움, 빚, 죄책감 또는 고통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생각에 짓눌려 살아가는 누군가를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한 가지를 해주십시오. 바로 이 영상을 그 특별한 사람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올바른 마음에 심어진 씨앗 하나가 한 세대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외적인 성공 이전에 내면의 성장을 선택한 분들과 함께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당신 안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한 언제나 또 다른 한 걸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